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치던 종려 주일이에요. 그래서 종려 주일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텐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종려 주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람들의 환호와는 어울리지 않게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환호를 막 받고 계신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요 왕이라고 외쳤지만 사실 예수님은요, 이 사람들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에 따라서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호는요,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당시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환호성을 막 지르고 있었으니까 누구를 향한 것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것이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환호는 며칠이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향한 저주의 소리로 바뀌어 버립니다. 너무나 쉽게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각하고 바라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은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리고 자신의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줄 능력의 왕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히려 연약한 모습으로 로마 병사들에게 잡히시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했던 그들의 환호는요, 이제 실망으로 바뀌었고요,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으로 변화돼 버린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향한 그 환호,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환호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환호였을까요? 그렇죠,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환호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마땅히 죽어야 할 자로 여겼던 것이죠. 왜죠?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종려주일을 맞는 오늘, 혹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높이기보다는 나의 마음에 만족을 주는 찬양과 설교였는가에 더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마저도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는 예배 드립시다. 아멘. 네.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께 좀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만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살 날이 한 달밖에 안 남은 거예요. 자, 그리고 자신의 그 죽음 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결산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한 달 시한부, 죽은 다음엔 하나님과 삶을 결산하게 될 거예요. 이걸 알고 있어요. 어떻게 사실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 게임이나 실컷 하고 술이나 퍼마시고 은행도 한번 털어보고 기분 나쁘니까 그동안 나한테 상처 준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막 때려주고 욕 실컷 해주고 막 그렇게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막 사시겠어요? 아마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만일 있다면 병원에 가보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남은 한 달을 잘 사용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잘 준비되기를 바랄 거예요. 혹시 나와 관계가 어려웠던 분들이 있다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싶을 겁니다. 그죠? 또 누군가의 얘기를 들었는데 누군가는 밝히진 않겠어요. 내 방에 있는 간식 창고를 털어서 너에게 주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의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되게 재밌으면서도 되게 감동했어요. 얼마나 소중한 거면 그 창고를 만들어가지고 간식을 넣어놨겠습니까? 근데 그것마저 주겠다는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그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여튼 우리에게 남은 것들을 잘 정리해서 이렇게 잘 정리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정말 사랑한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용서해달라는 말, 이런 말들을 자주 또 많이 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그렇게 화해를 하고 아마 자신의 삶을 정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 과연 우리는 그때 분명히 하나님과 세무를 할 텐데, 결산을 할 텐데 우리는 지금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죠. 이 비유는 사실 종말에 관한 이 세 가지 비유의 연속된 비유의 마지막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두 비유와 그 맥을 같이 하죠. 첫 번째 비유는요,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신실한 종과 신실하지 못한 종들에 관한 비유예요. 말씀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한번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하인들을 통솔하게 하고 제때 양식을 내주라고 맡겼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종을 처벌하고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아멘. 이 비유에서 신실한 종은요,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주인이 맡기신 것을 정말 최선을 다해 일했어요. 행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런 종에게 주인은 상을 주죠. 재산을 다 그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종은요, 주인이 생각보다 늦게 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야, 이거 언제 올지 모르겠는데, 그래, 더 늦게 오실 것 같아,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인이 맡기신 것을 자기 것인 양 흥청망청 자기 마음대로 쓰고요, 막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돌아오죠. 그리고 결국 자신이 행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비유는요, 이 나쁜 종이 주인이 늦게 오신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주인 행세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러나 종은요, 결코 주인이 아니고요, 종이 갖고 있던 모든 것들도 종의 것이 아니라 주인이 맡긴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주인 행세하며 살았던 결과가 어땠죠? 정말 비참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요, 바로 열처녀 비유인데요, 이 열처녀는 신부의 들러리입니다.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올 때 신랑을 영접해서 신부의 집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때로는요, 신랑이 먼 곳에서 오느라고 밤늦게 혹은 새벽에 도착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비유에 나오는 열처녀들은 그렇게 늦게 도착하는 신랑의 경우였던 거죠. 사실 열처녀가 모두 등불을 준비해 놓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5명은요, 등불만 준비한 게 아니라 여분의 기름까지 준비해 놨어요. 근데 어리석은 5명은 여분의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던 거죠. 왜요? 신랑이 당연히 빨리 오겠지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신랑의 도착이 늦어지자 모두 잠이 들어버려요.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랑이 도착한 거죠. 놀라서 깨어보니까 등불의 기름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슬기로운 5명은 이미 준비해놨던 여분의 기름을 다시 넣고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러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어리석었던 이 5명의 처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사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밖으로 나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하게 되고 결국 이 어리석은 5 처녀는 잔치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거 알겠다고 이리저리 머리 굴리지 말고 오실 것이 분명하니까 미리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이죠. 사실 첫 번째 비유와 같은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하지만 언제 오실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금방 오시든 늦게 오시든 사실 그건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반드시 오신다는 것이 팩트이고요, 다시 오시는 것이 확실하다면 오실 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셔서 반드시 우리에게 맡겼던 것을 다시 찾으실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의 삶을 결산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에 대해 반드시 결산을 하신대요. 이게 좀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일까요? 이 두 비유에 이어지는 마지막 비유에 그런 종의 모습이 그려져요.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아주 유명한 얘기죠. 아주 돈 많은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재산을 이 종들의 능력을 따라서 나눠줘요. 한 사람에게는 5, 또 한 사람은 2달란트, 또 한 사람은 1달란트만 주고 가죠. 근데 이 우리가 생각할 때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준 종에게는 후하고 이 1달란트 준 종에게는 너무 박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이 1달란트는요, 일반 노동자들의 15년에서 한 20년 정도 되는 연봉을 가리킵니다. 그럼 대략 한 4억 5천만 원에서 한 6억 정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1달란트도요, 꽤 많은 돈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받고 싶죠? 1달란트.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주인의 성품이에요. 자, 주인은 놀랍게도요, 엄청나게 큰 재산을 종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떠난 거예요. 그렇다는 건요, 이 주인이 이 종들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렇게 큰 돈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 간식 창고도 못 맡기잖아요. 신뢰하지 않으면 내 거 뺏어 먹을까 봐. 죄송해요. 나중에 혼날 것 같아요. 제가 얘기했다고. 지워주세요. 네. 절대 못합니다. 누군가에게 맡긴다는 건요,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도 큰 것을 맡겼다는 것은요, 그만큼 그 사람을 신뢰한다는 거고요, 동시에 그 사람에게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기대를 받고 있다. 되게 좀 부담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되게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내가 감당하기에 버거운 것 같은 것을 맡았다면 여러분 불평하고 불만을 갖기보다는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이 그만큼 그 공동체에서 신뢰를 받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 계신 임원, 또 리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론 그 신뢰에 대한 책임도 따른다는 것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 종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네.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요, 둘 다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요, 그들이 받은 만큼의 이윤을 남겼어요. 많은 돈을 맡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마음도 있었겠지만 이들은 열심히 장사해서 100%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런데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죠?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겨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위 두 사람과는요, 반응이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에게 우리의 시선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이 구절은요, 모든 단어들이 다 중요합니다. 주인이 돌아왔어요. 주인은 종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기고 아주 떠나버린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돌아왔고요. 그리고 이것도 종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서 무엇을 합니까? 그들과 셈을 하죠. 즉 그동안 주인이 맡겼던 그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결산해 본다는 것입니다. 물론 앞뒤 문맥을 볼 때 종들은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할 거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요, 이들이 주인이 맡기는 것을 가지고 뭔가를 해볼 수 있도록 정말 충분히 오랜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오랜 뒤에 라는 문구를 붙여둔 것입니다. 맡겨놓고 막 하루 있다가 돌아와서 너 얼마 남겼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을 준 거예요. 기회를 준 거죠. 이걸로 내가 맡긴 이것으로 너희가 열심히 살아봐라. 그리고 이 세종에게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주어진 이 달란트의 양은 달랐지만 그 외의 모든 조건과 상황은 같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이 1달란트 받은 종도요, 결코 적게 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죠. 20년치 연봉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놀랍게도요, 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이 떠난 즉시 가서 장사를 해서 100%의 이윤을 남겼어요. 그래서 주인이 돌아와서 셈을 하는데요, 당당하게 100% 이윤을 남겼다고 말하죠. 그리고 주인이
칭찬을 하는데요. 칭찬이 이렇습니다. 23절인데요. 이것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아멘. 예, 엄청 칭찬을 받고요. 이제 많은 것들로 맡기겠다는 약속도 받았어요. 그리고 자신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라는 말도 듣게 됐죠. 이것보다 더한 칭찬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같은 칭찬을 받아요. 사실 100%의 이윤을 남긴 것은요, 적은 일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그 액수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큰 일을 이 두 종은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주인은요, 그게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너에게 많은 것들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이 주인이 맡길 그 일들이 얼마나 더 위대하고 큰 일들인가, 얼마나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인가 라는 것을 아주 비교해서 대조해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정말 엄청난 축복인 거죠, 이들에게는. 자, 여러분 모두가 이 두 종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어떨까요? 24절에서 25절인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네. 이 종은요, 주인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당시 문화에서 종종 돈을 보관하는 방법대로 땅을 파서 묻어 놓았던 겁니다. 근데 뭐가 무서웠을까요? 주인이 굳은 분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무서웠던 거예요, 주인이. 그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사람이라면 무섭겠죠. 그 말은요, 이 종이 알기에 자기 주인은 마음이 아주 냉정하고 아주 차갑고 돈만 아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만일에 자기가 그 맡은 돈으로 장사하다가 원금을 잃어버려요. 손실이 났어요. 그랬다가는요, 아주 목이 날아갈 정도로 아주 난리가 날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돈으로 장사를 하다가 손해를 보느니, 그래서 주인한테 혼나느니 차라리 돈을 숨겨두었다가 원금이라도 돌려드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사실 이건요, 핑계일 뿐이었습니다. 26절과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네. 주인은 이 종의 말을 듣고는요, 한마디로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그가 자신을 오해했다고 말하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오해했더라도 땅에 묻어놓을 게 아니라 조금의 이자라도 얻을 수 있도록 돈놀이하는 사람에게라도 맡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그것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인은 이 종을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종은 그저 주인이 자리를 비운 동안 위험을 감수하며 일하고 싶지가 않았고요, 그저 편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주인이 그렇게 오랜 시간을 주었지만 이 종은 그 오랜 시간을 주인의 신뢰와 기대를 저버린 채로 그렇게 자기 편한 대로 살았던 거죠. 어쩌면 다른 두 종과는 달리 자신에게 맡겨진 이 달란트가 작아 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나에게만 1달란트밖에 안 줘서 다른 두 사람처럼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게 하지 않았느냐고. 만약에 자신에게 저 두 사람처럼 많은 달란트를 맡기셨다면 자기도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고. 그래서 정말 장사에서 큰 이윤을 남겼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에게 적은 달란트만 주셨으니까 주인은 자신보다 저들을 더 사랑하고 신뢰하는 거 아니냐라고 홀로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과연 그럴까요? 도대체 앞에 두 종과 이 종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인에 대한 이해, 다시 말해서 주님을 아는 것의 차이였습니다.
앞에 두 종은요, 주인이 자신들에게 각각 능력에 따라 맡기신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둘은 곧 가서 장사를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이들은 주인이 떠나자 즉시로 장사를 시작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들은 즉시 장사할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주인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주인은요, 이들에게 자신이 맡긴 돈으로 장사를 해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맡기고 갔을 뿐인 거죠. 그러나 이들은요, 주인을 잘 알았습니다. 주인이 어떤 마음으로 자신들에게 이 큰 돈을 맡기고 가셨는지, 그리고 돌아오셨을 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지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에 반해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을 잘 몰랐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이들과 달리 즉시 행동에 나서지 못했죠. 망설이다가 땅을 파고 돈을 묻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주인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잘 알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오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인은 돈밖에 모르는 차가운 사람, 칼 같은 사람이라는 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내가 저들처럼 장사를 했다가 손해보기라도 하면 큰일 날 텐데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다가 방황하다가 결국은 그래, 차라리 묻어뒀다가 주인 오시면 그냥 돌려드리자, 그러고 말지. 괜히 손해를 감수할 수는 없어. 그렇게 편한 대로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있었음에도요, 이 사람은 자신의 그 마음과 생각, 행동을 바꾸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저 편안하게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오신 주인 앞에 나아가려니까요, 어땠을까요? 당당했을까요? 다른 두 사람은요, 당당했습니다. 담대했어요. 주인께서 맡기신 것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이만큼을 또 남겼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가서 말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당당하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말이 훨씬 길어요. 이래저래 말이 많은 거죠. 자신이 왜 돈을 땅에 묻어둘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막 주저리 변명을 해대는 거예요. 주인이 이런 사람이라서 자신은 어쩔 수 없이 돈을 묻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돈이라도 다시 가져가시라.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 결국 내가 이거밖에 못한 건 당신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히려 주인의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주인은 이 종이 다른 종들처럼 100%의 이윤을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화가 난 것일까요? 야, 내가 너 한 달란트 줬는데 한 달란트 남겨야지. 이것밖에 못했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주인은요, 결과보다 그 사람의 태도를 보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결과만 봤다면 5달란트를 남긴 종이요, 2달란트를 남긴 종보다 더 많이 남겼으니까 더 큰 칭찬과 상을 받았어야 마땅할 거예요. 그러나 그 두 사람에 대한 주인의 칭찬과 상은요, 똑같았습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았던 이 종은요, 그런 주인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게다가 오해하고 있었다면 그에 합당하게라도 행동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하지 않은 겁니다. 이윤을 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은 그래서 분노했던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요, 그걸 믿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 거면 세상에 끝도 없는 거고요, 심판도 없는 거예요. 다음 세상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요, 주님이 오지 않으실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당장 오실 것처럼 살아가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아니라 주님에게 핑계를 대고 살아가죠.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면 이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건 확실한 진리이고요. 그렇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우리와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와 셈을 하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나는 예수님 믿는데요 하고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심을 내가 정말로 믿는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가 편한 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나는 주님을 믿으니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라고 탁 내 믿음을 내밀어요.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래서 마지막 날 그분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완전하게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라는 걸 내가 알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요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마지막 날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죠?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만홀히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시죠. 그분은요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 그 희생을 생각한다면요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정말로 안다면, 그분의 마음과 뜻,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와 목적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내 삶은 내 것이라고, 그리고 내가 편한 대로 내 욕망대로 살겠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이요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맡긴 달란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소유와 재능, 은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물이고요 은혜로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나의 달란트를 다른 이들과 비교해서 막 질투하거나 또 교만해지거나 시기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맞도록 주셨기 때문입니다. 덜 주신 것도 아니고요 더 주신 것도 아니에요. 딱 맞게 주신 거예요. 또한 많이 받은 자에게는요 주님께서 많이 물으신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맞을 일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이건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종말의 때에 대한 비유인데요 그 중에 한 구절입니다. 뭐라고요?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요 많은 것을 요구하신대요.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사역자들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가 부유하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돈이 많거나 뭔가 능력이 뛰어나면 하나님 많은 걸 물으실 텐데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별로 뛰어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막 이런 얘기를 이렇게 농담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많이 가졌으면요 그 많이 주님께서 주신 걸 가지고 그걸로 어떻게 살았느냐가 너무 중요한데, 많이 가진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 흥청망청 쓰고 어려운 사람 돕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아갔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많은 것들을 물으신대요.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달란트 많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분 큰일 난 겁니다. 그저 내게 은혜로 맡겨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너무나 중요한 거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오해했던 것처럼 이윤을 남기지 않으면 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야, 성배야, 내가 너한테 글을 잘 쓰는 능력을 줬는데, 달란트를 줬는데 그거 가지고 뭐 했냐? 라고 물어보셨는데 저 그냥 혼자 일기 쓰다 끝났는데요. 그래도 하나님 정말 성배가 최선을 다해서 했다면요 그걸로 뭐라 하지 않으실 분이잖아요. 그죠? 너 성배 왜 그거밖에 안 했어? 이러면서 막 책망하시면서 너 지옥 가! 이러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보시는 분이시지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요 우리는요 오히려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면, 혹 일을 그르치고 손해를 본다고 해도요 그 태도와 성실함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오히려 칭찬하시고요 상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주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알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자주 그 사람을 생각해요. 그 사람을 알아가고 싶을 때, 알고 싶은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자꾸 생각하죠, 그 사람을.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주 만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을 더 알아갈 수가 있는 거죠.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예수동의 일기는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사랑하게 되는 아주 귀한 도구예요. 일기를 쓰는 것이 부담이 되더라도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실제가 되기까지, 그것이 정말 실제 자연스럽게 경험되기까지, 그래서 그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닮아가기까지 여러분 꼭 함께 계속 이 길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오해하지 않고 온전히 알아갈 때, 물론 실패할까 두렵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시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섬기는 것은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마땅한 일인 거예요. 이제 혹시라도 나의 달란트로 인해 비교하거나 상처받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래서 땅속에 묻어두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최선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한 달란트라는 찬양 함께 고백할 텐데요, 아마 못 들어본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찬양은 거의 솔로로 많이 부르시는 곡들인데, 우리가 이 시간 이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따라 부르시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보다 작아 보여서 나는 당신이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당신이 돌아오기까지 그저 편하게만 살고 싶어서 나는 당신이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들려주시던 당신의 마음을 알고 나서 묻어두었던 달란트를 다시 꺼내려 합니다.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지만 당신께서 주신 귀한 선물 값없이 정성 다하여 주 위에 쓰고 싶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실 때 잘하였도다. 나를 안아주실 때까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보다 작아 보여서 나는 당신이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당신이 돌아오기까지 그저 편하게만 살고 싶어서 나는 당신이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성령을 통해 들려주시던 당신의 마음을 알고 나서 묻어두었던 달란트를 다시 꺼내려 합니다.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지만 당신께서 주신 귀한 선물 값없이 내 정성 다하여 주 위에 쓰고 싶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실 때 잘하였도다. 나를 안아주실 때 성경을 통해 들려주시던 당신의 마음을 알고 나서 묻어두었던 달란트를 다시 꺼내려 합니다.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지만
당신께서 주신 귀한 선물 값없이 내 정성 다하여 주 위에 쓰고 싶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실 때